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올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경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부터 성도의 중요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진리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성도의 본분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도는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피조물들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권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혼과 더불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양하고 많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든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위해 지은 구체적인 목적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한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망가진 존재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금 고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인생들이 망가져서 고장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왜 재창조하여서 구원하셨는가 라고 말씀드려보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임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찬송하고 늘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조지 필드가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이제 일기를 집중적으로 쓸 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기를 안 쓴 적이 있었잖아요. 20살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 삶을 한번 쭉 서술합니다. 정리하지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딱 끝났을 때에 한 편의 시를 짓습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따름이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다 그것을 찬양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송축, 기리고 축, 그런 복을 비는, 축복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임을 계시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간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찬송의 삶입니다. 천국은 찬송으로 가득한 삶임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큰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이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찬송은 영원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찬송의 삶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요, 영원한 구원의 목적임을 알기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앞당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나가 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택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택을 알기에요. 시인은 자신이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 성호, 그 성호를 송축하라. 2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2절 하반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계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계물이라는 단어는 공적, 보상, 보답, 은택, 공적, 어떤 유익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은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은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유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또 거기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과 은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덕, 보상, 유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은택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친히 마련하시며 공급하여 주신 그런 은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들을, 모든 은혜들을,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권면하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그 은택의, 하나님의 은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그것을 쭉 말하고 있지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택을 잊지 말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나열하면서 하나님만을 송축해야 할 이유를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주고 있는 듯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불을 피울 때 작은 그런 불꽃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불이 붙으면은 잔가지도 올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큰 가지도 올리죠. 이렇게 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시인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게 하는 진리들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6가지 정도 표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의 6절에서 19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행하신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찬송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집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
시인의 영혼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헤아려 볼 때 그 이유 때문에 찬송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과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죄로 인하여 모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하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라.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모든 죄에 속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앞으로 행하게 될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 그런 대속제물이요 속죄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죄의 흔적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는 구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도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영원히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갔죠. 따라서 제사함을 받아 회복된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은택을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조하는 것을 보시오. 내 모든 죄악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죄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이었어요. 또 내 모든 질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원인에 해당하는 죄악이 사라질 때 그 결과도 멈춥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며 죄가 근절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병들었노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은 것이죠. 우리 천부의 자애로우신 성품은 다양합니다. 그분은 심판주로서 죄를 사하신 후에 또한 의사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성은 그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을 드러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오직 선뿐이며 우리 속에는 오직 악뿐이로되 나의 약함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질병을 영적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용서함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이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죽음, 사망이 완전히 삼킴을 당하지 않는 까닭에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해서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들은 너무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 되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의사에게 못 고칠 질병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인간 의사는 때때로 실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의사는 자신이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그 환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창조하였던 자를 재창조하는 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형성하였던 자를 재형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의 손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의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도 능히 치료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영혼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마치 의사가 자기 환자를 돌보듯이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를 방문하셔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계속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육체가 맞춰질 때까지 쉬지 않을 그러한 잔재들을 영적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 이유 나가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파멸은 음부와 지옥 같은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다시금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운동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놀라운 구속을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과 음부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서는 이는 내게 향하여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속을 바라보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은 자 되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음부에서 구원해 주시는,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구속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 구원받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 이후에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실 때 중도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목적하신 바를 끝까지 완수하시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의 죄를 모두 씻으셨습니다.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위치까지 올려놓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왕을 삼아 관을 씌우시고 왕관은 금이나 은 같은 세상 것들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자와 긍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자들에게 관을 씌우시고 은총과 긍휼의 띠로 그들의 이마를 두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짓기 시작한 구조물을 항상 영화롭게 하시고 죄사함을 베푸실 때 죄사함 받는 자를 항상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모든 영예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권리증을 앗아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속하심으로써 죽음의 형벌을 제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을 씌워주심으로 예전의 모든 영의 그 이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관을 씌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만으로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왕의 자리에까지 세우십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인자와 궁율로 왕에게 씌우는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그 놀라운 궁율을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나갑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만족해 하신다라는 표현은요,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읽게 되죠.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본문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신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 외에는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신자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세속인들은 실증을 느낄지언정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요 영광인 그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결과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에 굶주렸다고 해도 그 입은 만족시켜 주십니다. 영혼 만족은 영혼의 찬미를 요청하며 입이 좋은 것으로 만족되면 그것을 채워주신 분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여호와는 허망한 폐물이나 무의미한 쾌락이 아니라 진정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항상 이런 것들을 제공하사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줄곧 그분을 찬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기를 중단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미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찬송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 하나라도 좋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채워주시므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택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시편 기자는 새 생명을 얻는 듯할 정도로 풍성하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영혼을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청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세상 사람 살아갈 동안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죠. 겉사람의 모습은 주름이 생기고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렇게 인생의 황혼으로 다가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늙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나이를 먹으면 날마다 후패해진다. 기력이 떨어지고 육체는 늙어.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망이 커지고 내면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메뚜기도 그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말하며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그 가운데서 신자들은 청춘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은택들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던 것처럼 그 모든 은택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죄사함, 병고침, 구소, 인자와 간을 군을 쓰면 좋은 것 채워주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리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든 은택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시인의 권면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환경과 여건과 무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한 2주 동안 계속 매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삶이 노랗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영어로도 외워버렸습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아주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또 틈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이렇게 매일 시간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찬송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그 찬송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권면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영원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립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자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권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막 화가 날 때도요, 화가 날 때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속으로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밥 먹을 때도 해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라고 하도 그랬더니 우리 의진이가 막내가 따라서 하더라고. 막내가 계속 따라서 하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참 놀랍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택은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락들과 모든 은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는 권면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리고 송축이 뭡니까? 기릴 송자에다가 축복 축자잖아요. 그렇죠? 송축이 뭐예요? 그분의 위협을 기리는 거예요. 기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며 기려드리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의 자취들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적용하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은택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택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전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삶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도저히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기 살아갈까라고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하라 내용이라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틈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옥에서 구속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많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송축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아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임을 알 때에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송이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가지만 독수리의 정처처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은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기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정점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